오늘 마태복음 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가 어버이 날이었죠. 예, 선물하시고 선물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요양센터에 작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날이 되면은 주고받는 게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어머니께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니까 첫날 갔을 때에 어머니가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주셨어요. 피곤하니까 여기 발 좀 담그라고. 그러면 몸이 노곤노곤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격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발이 시리시대요. 발이 시려서 본인이 이렇게 조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한번 권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집에 조격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아마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으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조격기를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따뜻한 물에 조격 잘하고 있다라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작은 선물로 또 효도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좋습니다. 많이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걸 하나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와 친분이 있던 목사님이 한창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서류 지원서를 내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나 목사님이나 배경이 없잖아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담임 목사 청빙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집안이 믿는 배경이 있고 특히 2대, 3대 목회자 집안이거나 하면은 그는 쉽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류 지원을 하면은 경력, 학력 이런 것도 보지만은 집안 내력도 보고 그리고 인맥도 뒷 배경까지도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양을 하고 교회의 담임을 사역을 하는데 인간적인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적인 배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은 그런 것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교회에 지원을 하고 서류를 통과시키고 또 면접이 통과되어지고 가서 설교도 통과되어지고 하는 과정도 경험하였고 심지어는 마지막 최종 후보가 되어서 공동의회를 해서 3분의 2 투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 표 차이로 안 된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저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뽑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한 편 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의 부족함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오늘과 같은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하였지만 목사가 되고 오래 목회 생활을 했지만 평생에 걸쳐서 그래도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은 저희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지성을 드리고 절에 기와장마다 제 이름을 넣고 새겨놓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게 하시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둘도 없는 충성된 일꾼으로 서 계신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의 저에게 가장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생이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어느덧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가족이 이제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며 열심히 신앙을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강팍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셨고 고집이 세신 분이셨는데 84세 재작년까지 아들이 목사가 된 지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시지 않고 신앙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큰 짐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84세로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이 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조용히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천국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 평생에 제가 뭘 잘했는가 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은 딴 게 아니라 부모님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열매가 응답되어진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사실은 믿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것은 내게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심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기회이자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가 바로 그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친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사시기 위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부모와 형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는 상황과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마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적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형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또한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다른 형제니 친척이니 여러 주장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형제였으나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차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형제 유다는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수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가하며 메시아적인 사명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저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놀라웠습니다. 야, 이거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 참으로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이적과 역사들, 메시아적인 사명에 대한 그 이적들을 일으키실 때에 그들은 그 사건들 가운데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대단하다. 저분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대와 또한 세속적인 목적을 함께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그러한 뜻 가운데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집은 누구 집일까요?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살던 그 집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 공생의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예수님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답하고 요구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쳤지만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먹지도 못할 만큼 아주 바쁘고 힘들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저는 시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이렇게 문화 변동에 앞서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약간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까 집사님들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엇인가 하니,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가수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해서 그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남자 트로트 가수들을 뽑는 경연이 있었는데 저는 또 짝퉁인가 보다 생각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TV 볼 시간도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바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마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발되어진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중년 부인들이 오빠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TV를 틀면은, 가끔 TV를 보면은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온갖 TV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가끔 봐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왜 인기가 있는지, 왜 그 사람들이 TV 자꾸 나오는지 소외감을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 참 시대에 뒤떨어졌구나. 우리 박집사님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는 예수님 인기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시간이 없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바쁘면은 성경 20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가짜뉴스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가짜뉴스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미쳤다. 예수가 행하는 그리고 인기를 얻고 하는 그 상황들이 정상이 아니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막 가짜뉴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과 소식과 소문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원어를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31절 이후에 그 부모 형제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가족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위와 신성을 믿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긍정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가족들의 모습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들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 가짜뉴스를 듣고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따라서 그들 마음에는 긍정적인 마음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예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상이 아닌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힘드셨는지 밥도 못 먹고 다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걱정도 되어지고 염려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의 걱정과 염려였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 상황과 마음은 부정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체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어쨌든 간에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 정황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과 마음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혹시나 이런 생각도 있는지 몰라요. 야, 예수가 인기가 엄청 많았네? 미스터 트롯보다도 훨씬 많은데 예수의 인기에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좀 얻으면 안 될까? 내가 예수님의 매니저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선뜻 동행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형제들이 어머니를 설득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가 밥도 못 먹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고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머니가 가면은 예수여 이제 그만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효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모시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행동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황상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탁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데리고 오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병이 낫기 위해서든지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데리고 오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고 온전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오늘 중간에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의 상황, 예수의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판단하였고 이미 어찌 보면은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가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시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을 두고 그들은 와서 귀신 들렸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응했는가 하니 첫 번째는 내가 귀신에 들렸다면은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거 자가당착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온전히 바로 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고 시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신 것이 있겠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시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쟁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에게 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시고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미쳤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오늘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짓는 그 죄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회복되어지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면은 그리고 소홀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죄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며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오는, 붙들러 오는 이 중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족들의 의도가 순수하고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이유도 어찌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오는 이유와 유사한 그가 정상이 아니다. 그를 데리고 와야겠다. 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도 불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미가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앞장 세워서 모셔온 형제들이 한창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부릅니다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32절부터 3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33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뚝 떼서 보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듣기에는 아주 거북하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모 형제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부모 형제냐라고 모른 척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니까는 부모 형제도 돌보지 않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언행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와 있는 그 형제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그러나 부정적이면서도 또한 온전치 못한 의도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의도는 온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인 본질에는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저보다도 100배, 1000배 간절한 마음으로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일 것이에요. 나와 함께 동역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돕기를 원하는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내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중심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내 부모, 형제가 누구야? 과연 그들의 중심이 그게 합당한 것이냐라고 묻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옆에 뺑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 주변에 뺑 둘러 앉아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뺑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불렀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부르시고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내 부모요 내 형제와 같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내 어머니와 형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 형제의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있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형제라고 하는 그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에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오늘 마지막이자 핵심적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최종적인 선언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오는 그것이 참 가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하여 이야기한다면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과 뜻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사품이라고 해서 섭섭하게 여겨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섭섭하게 대한다고 해서 섭섭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냥 섭섭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은 그 의도와 목적과 뜻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저 나를 따른다라고 나를 인기의 주인공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부모 형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는 자를 내 부모 형제처럼 여기는 내 마음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 당신들 나를 믿는다라고 쫓아왔지만은 정말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당신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부모 형제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여,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와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영혼의 가족이 되는 것, 나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나의 사명 가운데서 동참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부모 형제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그 관계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치해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족들로서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나에게 덕을 얻는 것, 내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세워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자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낸 것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화목과 기쁨과 선물과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참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영혼의 참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제하지 못하였고 친목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가족입니다. 더욱더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심령 가운데 울부짖는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 그 영혼의 안녕과 마지막 생명의 강건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당장 저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고백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간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가정으로서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가족들과 친지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영혼인 줄 믿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열매가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